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 그리고 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염해 사해로 흘러가던 물들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 셀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7개의 나팔을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시리즈 6번째로 여호수아를 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여호수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세가 이 생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시 얘기하면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는 큰 상심이 되었죠. 그러나 그 위기는 곧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또 모든 마음들이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된다라는 말씀들이었죠. 오늘은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믿음의 삶을, 소망의 삶을 펼쳐져 가는 그 일들입니다.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요, 대표되는 두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 방법과 내 말을 내려놓고 순종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방법과 내 말을 내려놓고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벚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하고, 이제 비가 온 이후로 아침에 나갈 때 봤는데요, 햇빛 막 하니까 저녁 오후에 돌아올 때는 벚꽃이 이만큼 더 폈더라고요. 부드러지게 피는 이제 꽃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을 좀 느끼고 만끽하고 계신가요? 앞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꽃 피는 봄이 왔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시나요? 꽃 피는 봄이 온 것도 좀 잘 모르고 너무 일상에 치여 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봄이 왔는데요, 이 봄과 함께 새로운 어떤 출발선 앞에 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상황과 여건이 뭔가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겨울과 같은
얼어붙고 참 세찬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상황에 여전히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뭔가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그 성벽이 언제 무너지고 그 성벽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여전히 기도하며 그렇게 계시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펼쳐지는 거예요. 뭐였냐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이 있어야 좌구 우구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좌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의 두 가지 사건이에요. 여호수아서 3장과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은요, 여호수아 3장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에 대한 것이고요, 여호수아서 6장은 뭐에 관련된 말씀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 그 일들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을 볼 때 요단강 도하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 일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소망이 중심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통해서 소망의 문을 여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라는 거대한 산이 사라진 이후에 여호수아 앞에는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펼쳐져 있고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벽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것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임재뿐 아니라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단강 사건 3장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요, 물이 멈추기 전에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멈추기 전에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아버지 세대 곧 모세와 함께 했던 1세대는 어떻게 홍해를 건넜죠?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칠 때요, 가리킬 때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60만 장정만 60만 가족과 함께하는 200만의 사람들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넜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요, 조금 달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버티고 서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마침 오늘 보니 추수의 때가 가까울 때는 물이 범람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물어봐요. 범람이 뭔데? 물이 너무 많아서 강 뚝을 넘어서는 일들이야. 굉장한 물살과 물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거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건너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중심이 되고요, 7명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한 바는 뭘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건너기 힘든, 우리 힘으로 넘기 어려운 그 강,
그 일들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나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 앞에 섰어요. 모세같이 부모님의 경우라면 갈라져야 되잖아요. 안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넘실넘실 가는 세찬 강물 앞에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들의 발이요, 요단강 물에 잠길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단강 물, 그 발목이 그 물에 담궜더니요, 그때 그제서야 물이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부터 물이 켜켜해, 영어로 보니까 파일업했다고 얘기합니다. 물이 마치 쌓여서요,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언제요?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경우에서는요, 갈라져 있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그 길을 밟고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느 경우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그 주권을 의지하면서요, 우리의 발을 담그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출발 안에 서 있을 때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용기를 내서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그 발을 담그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어떻게 되나 보는 구경꾼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그 발을 내딛는 사람들, 곧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봐요. 기적은 구경꾼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발을 담그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요, 열리기만을 기다리지 말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내가 발을 내디뎌야 될 첫 발자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느 땐 갈라진 때를 기다리기도 하지만요, 어느 때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먼저 발을 디딛는 역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물이 멈추기 전에 발을 디딛는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물이 멈추기 전 발을 내딛는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사건은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첫 번째 만난 성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만한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리고에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는요, 문을 깡깡 닫아놨어요. 물 셀 틈 없는 아주 그냥 꽁꽁, 안 그래도 초롱성과 같은데요, 더 대비를 철저히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얘기할 때요, 단순히 뭐 유람을 하거나 뭐 관광을 가거나 뭐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도하, 군사 작전으로 치면 요단강 도하 뭐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일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요, 요단강을 넘으면 사실은 그 땅의 사람들이 뭐 매복을 했다가 사람들을 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될 군사 작전이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군사적 냄새는 한 개도 안 나요. 이게 전투구 전쟁인데 그 성을 함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을 한 바퀴 도르래요. 끝.
이거를 6일 7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까지 하루에 그냥 성을 한 바퀴만 돌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요, 성을 7번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번을 돈 다음에는 양의 뿔 나팔을 불고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야 라고 했든지 뭐라고 하겠죠.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첫 번째 만난 가장 중요한 이 전투가 될 텐데요. 뭐 군사작전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뭐 군마는 어떻게 하고 병거는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얘기는 1도 없이 그냥 도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바퀴를 돌 때 침묵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호수아는 잘 알았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왜 무너졌죠? 불신앙과 불순종이었지만요, 그들의 입에는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요,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고 책임 전가했던 일들을 보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성 주변을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겁니다. 돌고 났는데 뭐 미세한 금이라도 성벽에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철옹성이고 아주 굳건해 보여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뭐야? 지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돈다고 이게 되겠어? 뭐 이런 얘기들, 불신앙과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의 일들을 쏟아내서 1세대 부모 세대가 그렇게 실패했던 것들 원천에 찾아나는 거죠.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침묵함으로써 원망과 불평과 욕하는 일들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침묵하기 시작할 때요, 내 생각과 내 말이 끊어지고 세상의 소리들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내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침묵할 때. 제가 신학생 때요, 이제 학교하고 재단하고 무슨 이런 좀 정치적 뭐가 막 있었어요. 막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한데 신학생들이죠. 이제 신학생 수백 명이 이제 그 건물을 돌아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말래요, 선배님들이. 여리고성 같은 전략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뭐 성이나 건물을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걷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이걸 돌고 뭘 하고 있는지 좀. 근데 계속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도는 겁니다. 7바퀴 돌아요. 근데 그때 내 생각과 내 말이 끊어지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이 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더욱 집중하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침묵은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끊어내는 일인 동시에 침묵은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침묵하며 6일을 도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드디어 양각 나팔이 제사장들 통해 불리우고요, 백성들이 함성을 외칠 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양각 나팔과 함성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6일의 의미가 뭘까요? 하루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침묵 가운데 순종했던 그 날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6일 동안 진행했던 침묵의 행진, 그 순종의 일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한다고 아무 일도 금 하나 실금 하나 나지 않는 이 일들 계속해야 되나?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소망 가운데 순종하는 일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그 일들이 실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시점에 그 부르짖는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첫 바퀴의 첫 번째 날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순종하며 마지막 날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첫 번째 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마지막 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때까지 이를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일상 가운데는 어떻게 알죠?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봄이 왔는데요, 상황적으로 아직까지 겨울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인생의 시절이 있죠. 여전히 쌩쌩 찬바람 부는, 여전히 눈보라치는, 아직도 봄은 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겨울 안에 머물러 끄잘하게 있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럴 때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 6일의 의미가 뭐죠?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일들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무너지기 전 침묵하여 도는 인내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너지기 전에 침묵하며 도는 인내를 갖추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도 있고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도 있습니다. 내 말과 내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요단강 앞에서 물이 갈라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담그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여리고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불평을 내려놓고 침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끝까지 돌 수 있는 인내의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강이 끊어지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요,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